성경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대부분 아마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예.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가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아이고 지금 뭐 진 것도 없고 노후 자금도 부족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돈 더 많이 주고 더 편하고 그런데 어디 없나요? 그런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지금 썩 좋지 않은데 내 건강 한 20년 전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런 대답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CPC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래요?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 나도 뭐니 해도 돈이죠. 그 대답은 할까?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렵고 힘든데 사업 좀 더 잘 되고, 직장생활 내가 진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나은 조건 좋은 직장 그거 없나? 내 청춘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대답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멈춘다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가?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죠. 동시에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할 수 없어서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건강해서 9988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거 대박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정말 본질은 뭐냐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가 막힌 정의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양, 그분이 바로 예수라,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속죄 양, 우린 이미 구약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공부해서 압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모세가 리더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인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거주하는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요. 그리고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안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치실 때 세상적으로 의롭고 도덕적이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그 집에 심판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피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의롭고 무슨 권세가 있든 관계없습니다.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를 치고 짐승의 첫태생을 치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애굽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한자로 넘을 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pass over,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없으면 죽는 것이고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과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속죄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유함을 얻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함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이 표현을 굉장히 즐겨하셨어요. 인자라.
성경에 약 40여 회 나옵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냥 다 정리해버리시면 되지. 왜 이분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할까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과 괴로움과 탄식을 다 경험하셨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뭐 하실 수 있어요?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 중에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감적 이해가 무엇을 말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친한 친구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외로워해요. 그 힘듦과 외로움이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친구인데도. 거긴 자식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내 남편이 덜컥 세상을 떠났네요. 그랬더니 나에게 밀려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한이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때 먼저 남편을 잃어 힘들어했던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결국은 그 입장이 돼봐야 한다는 거죠.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죽어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는 뭐 안다 뭐 하지만 깊은 공감적 이해를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공감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눈물, 탄식, 남몰래 흘리는 눈물, 예수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간단히 한번 좀 조명해 볼까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 먹이통이에요. 말이나 소가 염을 먹는 이따만 나무로 만든 통. 거기에 누이셨다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한 여인이라도 해산딸이 되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요새 무슨 다 현대 너무 발달했지만 옛날에 보니까 기저귀감도 준비하고 배내 저고리라고 그래서 애 입힐 그 옷도 준비해요. 그래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데 옛날 뭐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애 낳을 때 깨끗하게 치워서.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아서 동물 먹이통 구유에 누이는 그 모친의 마음은 오직 하겠어요. 백일사진, 돌사진 하나 못 찍어주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으로 사셨어요.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서름인지 지금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신 분들 대부분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기 연세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은 좀 기억하실까? 어려서 해방 이전의 삶,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사셨어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동생들은 주렁주렁 있고, 아버지가 요새처럼 무슨 잘 나가는 직업이나 돈 많은 그런 분이 아니고 흙수저 중에서 아주 흙수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험한 직업이죠. 거기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아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자다가 깹니다. 아니,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눈물 젖은 인생의 빵을 먹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삶을 사셨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삶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외로움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안다, 나도 다 겪었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듦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했는데 주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Son of Man, 인자로 오신 주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그분은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깊은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 주님은 그것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나도 그래서 눈물을 흘렸단다. 힘을 내라.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Son of God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어요. 서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왕이나 관리를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하게 진리를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예수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리킬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와 다른 길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과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다 찾을 수는 없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정한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해요. 이 본체, 헬라말로 모르페, 이 본체는 하나님의 깊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 성질이 바로 이 모르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갖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주께서는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주의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관심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드러내기 원하는 분들.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신 길이에요. 세 번째,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 만물의 중심이, 만물의 시작이, 만물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조직도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안 세워지면, 사람이 주인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예요. 내 스스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로 꽂혀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거죠.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Son of Man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마음껏 아뢰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그분께 찬송을 드리세요. 세상을 향했던 여러분의 시선과 중심이 예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로 충만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